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다들 아시지요? 우리가 또 즐겨 많이 불렀던 곡입니다.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시죠? 예. 또 오신실하신 주,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 말고요, 복음성가 오신실하신 주, 아주 은혜로운 찬송가 아마 많이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이 찬양은 우리 서강 찬양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모두 한 사람이 작곡한 노래인데요, 작곡가 최용덕 씨입니다. 최용덕 씨는 아주 오래전부터 충청북도 보은에 내려가셔서 갈릴리 마을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살고 계십니다. 방금 제가 소개한 노래들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라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곡들인데요, 사실 이 최용덕 씨가 작곡한 노래 중에 이 노래들보다 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그것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란 곡입니다. 최용덕 씨가 매달 펴내고 있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그 소식지 이름이 바로 해와 달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여기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만큼 작곡자가 이 노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노래 가사 1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이 돌변합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이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아름답게 표현한 한편의 신앙시입니다. 언제 읽어도 우리 마음을 숙연하게 만드는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 가사를 읽었을 뿐인데 여러분 가운데 아멘처럼 이렇게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일 줄로 생각합니다. 작곡자는 저 하늘의 해와 달이 세상을 비추면서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곧 자신의 욕심과 못난 자아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최용덕 씨는 고백하기를 못난 자아가 마치 커다란 짐짝처럼 자기를 짓누르고 있어서 언제나 주님 뜻은 외면하고 자신의 뜻만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곤고해진다는 고백입니다. 바라는 것은 왼쪽인데 자기가 하는 것은 오른쪽이니 얼마나 마음이 갈팡질팡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일 없이 마지막 구절에서 기도하기를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탄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로마서 7장을 통하여서 더욱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22절과 23절에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랴, 이렇게 탄식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인즉슨 그는 하나님의 법을 입으로만 즐거워했지 삶으로 옮기는 데는 나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멀어졌고 오히려 죄의 법에 점점 가까이 물들어가고 있다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직시하면서 신음하고 그 신음 소리를 하나씩 하나씩 가감없이 적어서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7장은 참된 자아 성찰이 무엇인지 그 진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반성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을 때는 로마서 7장을 찾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하나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안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지 않은 것에는 질끈 눈을 감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안 그런 척하고 앉아 있지요. 드러내고 싶은 것만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숨기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자기 안에 추악한 모습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자기 내면을 철저히 들여다보면서 그 추악한 모습을 추적하고 그래서 찾아내서 그래서 그것을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로 인해 남을 탓하거나 혹은 자신의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로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놀랍도록 정직하게 회개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면으로 훌륭한 주님의 사도가 분명하지만 그가 정말 위대한 사도였던 것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통렬히 성찰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일에서 참된 신앙이 시작되고 또 거기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에는 굉장히 나태하고 게으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부지런히 찾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꼬집어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는 이유를 잘도 만듭니다. 그리고 핑계를 아주 잘 만들어내면서 정당화시키지만 타인의 잘못은 어떻게 합니까? 흔히 말하듯이 침소봉대합니다. 아니,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타인의 허물을 들춰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이 자신의 못난 자아를 똑바로 직시하고 인정했던 용기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감없이 사람들 앞에 편지로 공공연히 고백할 수 있었던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노래가 오랫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못난 자아를 정확히 꼬집어주면서 우리로 하여 정직한 영혼이 되십시오 이렇게 주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십시오 이렇게 초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뒤에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를 것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그렇고 또한 이 찬양을 부르는 중에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정직한 영혼으로 주님께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한 뼘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지난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곧바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율법교사와의 그 씁쓸한 대화를 뒤로하고 제자들과 함께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마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자매가 살고 있습니다. 곧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 누가복음에는 그 마을이 어딘지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살고 있던 마을, 요한복음이 어디라고 알려주지요? 베다니 마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집을 예수님께서 이 집을 찾아가신 것이 그 나사로의 소생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큰 은혜를 입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분명히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후에 찾아갔던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익히 알려 있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죠. 너는 마리아야, 너는 마르다야, 이렇게 보통 농담처럼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익히 알려 있다시피 이 두 사람은 서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39절이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예수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복종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학생이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그가 귀신이 나갔을 때 첫 번째로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죠? 그가 정신이 돌아오자 예수의 발치에 앉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에 따르면 이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발치에 앉기도 하고 발에 향유를 붓고 또 그 발을 닦기도 했습니다. 길을 다니시느라 더러워진 예수님의 발을 전혀 개의치 않았던 그 마리아의 모습은 겸손하고도 갸륵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충분히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녀가 어떤지 그 속사정을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어찌하였건 그녀는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복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바쳤던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주님의 발을 닦았던 아주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이 세 가지를 삼박자로 두루 갖춘 아주 위대한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언니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녀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요, 일하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르다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온 그 제자들 일행을 위해서 바삐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앞서 말씀드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닦아줄 때 마르다는 뭘 했습니까? 손님 대접을 위해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말하지요. 마리아도 그렇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의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하였건 그녀는 아주 열심히 그리고 아주 바쁘게 주님을 대접하면서 주님을 사랑한 여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초대해서 집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누가 주인이죠? 주인이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집 주인은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 손님, 물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죠. 그거 말고요. 그 얘기 말고 이 집에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이었냐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은 분명 마르다요. 예수님과 그의 일행은 손님이 됩니다.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기독교 사회윤리를 가르치는 크리스틴 폴이라는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기꺼이 누군가의 손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초대한다고 아무 집에나 막 가고 그러진 않으시지요.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초대했을 때 그것에 응해서 손님이 된다는 것은 그 초대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집에 찾아가서 먹고 마시기를 잘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존중하셨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예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신 것은 마르다를 주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손님이 되어서 그녀를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분명 그 집의 주인입니다. 집주인으로서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뛸 듯이 날아갈 듯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 집 주인으로서 어떤 것을 한다.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곧 주인의식을 갖고 예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 그 기쁨을 열심히 대접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아주 놀랍고 아주 당차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행으로 지친 예수님 일행을 돌봐줄 기회가 생긴 것이니 이 얼마나 기쁘고도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집주인 마르다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돌봐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주인이 손님을 돌보는 게 맞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처럼 돌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모델이 될 만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수넴 여인입니다. 그녀는 환대란 이렇게 하는 거야, 돌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아주 정확히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그 마을에 올 때마다 음식을 대접합니다. 또한 남편에게 말해서 엘리사가 우리 마을에 자주 오니 그가 와서 머물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마련해 줍시다, 이렇게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라고 합니다. 참으로 푸근하고 정갈한 여인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마련한 이 거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마련해 준 거처가 어떤 방이었다고 하지요? 작은 방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방 안에 차려진 것이라고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침대와 또 뭐가 있죠? 의자와 그리고요 촛대, 이 세 가지뿐입니다. 작은 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가구라고는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 의자가 하나 놓여 있고 그리고 촛대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생각해도 어느 수도원에 있을 법한 아주 소박한 방을 연상시키지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무슨 5성급 호텔방을 연상시키지는 않으시겠죠. 수넴 여인은 이처럼 소박한 모습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엘리사를 환대하고 돌본 아주 위대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은 말하기를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고 맙니다.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그렇게 하라 시키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요, 자기가 벌려놓은 일에 그리고 자기가 만든 방식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주했다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보면 주의가 산만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주의가 산만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산만해졌다는 뜻일까요? 열심히 일하던 마르다가 어떻게 주의가 산만해졌다는 말입니까? 처음에는 집주인이었던 마르다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기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으로 지친 예수 일행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기 위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기꺼이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정말 올바른 주인의식입니다. 집주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일하는 도중에 어느샌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벌려놓은 일에 정신이 팔립니다. 처음 예수님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을 때는 기쁨으로 감격스러웠지만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쳐다볼 겨를도 없이 바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관심이 산만해지면서 나타났던 첫 번째 증상이 뭐였냐면 그녀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기쁨이 없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다가 마르다는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나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일도 안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눈꼴 사나웠던 것이겠지요. 아니, 사실 그녀에게 정말 거슬렸던 것은 무엇일까? 저는 잠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마르다를 거슬리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마리아였을까? 아닐 것만 같습니다. 정말 그녀에게 거슬렸던 것은 마리아가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다고요? 말리는 시누이가, 다들 잘 아시네요. 예. 시누이가 더 밉다고. 마르다는 그런 마리아를 일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발치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런 마리아를 가만히 두고 계속 연거푸 그녀와 환담을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 더 미워 보였을 것도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쁨이 사라진 마르다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자기 연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연민은 엄청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연민은 남을 탓한다. 자기 연민은 과거를 회상하는 데 몰두한다. 자기 연민은 이게 중요합니다. 병적으로 내면을 살핀다. 건강하게 자기 내면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지만 아주 병적으로 자기 내면을 살핀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분통 터져 있는 마르다의 모습에 아주 적합한 지적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쁨으로 시작된 환대와 기쁨으로 시작된 돌봄은 이제 짜증이 되고 불평과 불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마르다는 이 모든 분위기를 다 망쳐버리는 말을 내뱉고 맙니다. 40절에서 마르다는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한국말로 이렇게 다소 너무나도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 다소 조금 약간의 오역도 있고요.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말은요, 이렇게 도발적으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도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안 돌볼 겁니까? 주님, 나 몰라라 할 겁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협박하듯이, 도발하듯이, Lord, don't you care? 이렇게 영어로는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집의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마르다였습니다.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주인이 손님을 care, 돌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처음엔 그랬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손님 예수 일행을 돌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 마르다는 손님이신 예수께 왜 안 돌봅니까? 왜 나 몰라라 합니까? 소리치며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예수님을 다그치며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성경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당장 말하라. 마리아에게 나를 도우라고. 이렇게 명령하며 명령문으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답 까딱 잘못했다가는 예수님 쫓겨날 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이 아름다운 환대 이야기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온통 주님만의 관심이었으나 점차 주님은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서 그녀 안에 있던 못난 자아가 불쑥 치밀어 올라옵니다. 처음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벌인 환대였지만 못난 자아는 그 일을 억지로 하는 일, 짜증스러운 일,
불평스러운 일로 어느 순간 뒤바꿔 버립니다. 처음엔 건강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손님을 돌봤지만 이제 손님 앞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손님 예수를 탓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돌변한 마르다를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마르다는 예수께 명령을 하고 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그렇다고 해서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마르다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 갇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틀에 자기도 갇혔지만 그 틀에 예수님도 가두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마르다의 그 못난 자아가 불쑥 튀어나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결국 주님을 섬기기는커녕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거역하고 많은 우를 범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런 못난 자아가 일어설 때는 언제입니까? 설마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아이고 참 못났다, 내 못난 자아가 왜 이때 튀어나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직장에서 사람들 만날 때 그런 적 많으시지요?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식들 대할 때, 부모님 대할 때, 형제들 대할 때 어떻습니까? 불쑥 튀어나오는 못난 자아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얼굴 화끈해지고 후회하고 자기 실수를 탓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라마를 보면 이런 적 참 많죠. 이런 대화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식을 향해 이런 말 할 때는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모습 많이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 드라마 스토리라인을 따라가 보면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그렇게 키웠더라고요. 대체로 보면 말이죠. 교회에서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나가는 이런 기쁨을 빼앗는 못난 자아는 우리에게 언제 일어나곤 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는 원인은 결코 밖에 있지 않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못난 자아 때문입니다. 그 못난 자아가 언제나 우리를 조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곤곳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를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고 결국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못난 자에게 휘둘리고 있던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41절, 42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다 찾으십시오. 일부러 화면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찾으시고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서 오직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가 흐르고 그 말씀으로부터 기쁨이 샘솟으며 환대도 돌봄도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포기하시더라도 다 빼앗기더라도 아무것 하지 않으시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경청하는 것만큼은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겸손한 기도로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못난 자아가 튀어나와
내 얼굴을 붉게 만들고 내 자신을 아프게 만들고 또한 타인도 아프게 만들고 못난 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조종하려고만 합니다. 오늘 마르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았는데 가만 보니 그것은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했던 우리들의 불찰들이 가만 돌이켜보니 자기 연민에서 시작되었고 못난 자아의 모습을 따라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다른 그 어떤 것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그 어떤 것 할 수 없고 다 빼앗기더라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